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자세하게 전했죠. 다른 피조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다른 자연 만물들이 아주 그냥 간절히 기대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세하게 전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 중에서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고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 최초의 조상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만드셔갖고 주여,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질문은요, 마치 토기장이 그러니까 그 흙 같은 것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릇도 만들고 그런 사람이 이제 토기장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으로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뭐 이렇게 소변을 받는 그런,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수세식 변소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게 그 만드는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지음을 받은 그릇이 지은 장인에게,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그 시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존귀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런 존귀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법 아래서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네? 헌법이 있고 주요 법률이 있고 주법이 있고 시마다 법들이 다 다르고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 법 안 어기면요, 아무도 우리한테 뭐라 말 안 해요. 그 법을 어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얼마나 쉽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일에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와, 주여, 영원히 영광의 낙원에서, 주여, 얼마나 아픔도 괴로움도 병듦도 늙음도 죽음도 없이 살고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이 말에 불순종하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모든 다른 피조물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죽어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나무도 죽고 풀도 죽고. 그리고 아담에게 너가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하고 땅이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심는 땅은 가꾸어야 돼요.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 비료 가꾸어야 자라게 되십니다. 엉겅퀴는요 사람의 죄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안 가꿔도 사방대가 자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미국 이렇게 큰 나라지만 데절트 이 사막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 완전히 그런 엉겅퀴, 가시덤불 그런 것으로 차고 넘쳐요. 안 가꿔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그게 사람의 죄값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여기 보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는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 아래에서 노임을 받아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영광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럴 때 자연 만물 다른 피조물도 영광으로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읽은 21절을 보세요.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방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들이 여기에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돼요. 자, 보세요. 지금은 나무도 죽고 풀도 죽고 꽃도 죽고 짐승도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는 그 순간에는 이들도 다 더 이상 썩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시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이 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새도 안 죽어요. 짐승도 안 죽어요. 그냥 엔조이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꽃도 항상 아름답게 펴 있어요. 풀도 시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음의 속박에서 다 썩게 돼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도 썩고 짐승도 썩고 다른 피조물도 다 썩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한 이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몸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 다른 피조물에게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그랬어요. 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른 피조물도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데, 자, 영광스러운 자유가 뭐냐? 우리 한번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큰 자유는 뭐예요? 뭐니 해도 가장 큰 자유는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그러니까 속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면 그 다음에 무슨 자유를 누려요? 이게 영광스러운 자유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인데 그 다음에는 무슨 자유가 생각나세요? 죽을 필요 없어요. 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갈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그 죽는다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이근자 형제님 추모 예배, 환송 예배 드리면서 그 메시지 전했죠.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는 순간이 하늘나라, 영광의 하늘나라 가는 순간이니까.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늘나라 갔을 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 땅에서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자손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신 그 어머님의 기도가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형수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다. 평생을 자손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어머님의 그 기도, 그 기도를 생각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그 어머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 기도가 너무 그립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왔을 때 남은 가족들이 슬퍼하고 그런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 옛날에 한번 그 하늘나라 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당시에 레리 킹이라고 하는 그 양반을 가르쳐서 톡쇼의 왕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나와서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What I wish for, what I hope for now,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snatch out of this world. 그냥 나를 낮고 채서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번에 어디 아리클을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사시는데 90 몇 세인가 주변에서 물었대요. 무엇을 제일 지금은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죽음에 임해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가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죽는 그 순간에 다시는 두 번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록해 놓은 소설책도 아니고 어떤 종교 서적도 아니고 철학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게 있습니까? 보세요. 성경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성경대로 죽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건 다 믿어요. 죽는 걸 아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거 안 믿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성경을 다 바로 전해야 됩니다. 한쪽만 딱 전하지 말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건 안 믿는 사람 다 믿어요. 죽으니까. 근데 그 다음 부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심판 안 받는다고 한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뭐 하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고 돈도 많고 이건 뭐 불공평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는 시편 74편에 가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가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잘만 살고 그 재산을 남겨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뭐 근데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바로 깨달았다 이거죠. 얼마나 저들의 끝이 허무한지.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그 양심에 알아요.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을 아무리 부인하고 싶고 원치 않지만 알아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생에 여전히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왜?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몸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자마자 주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두 번째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 우리가 이제 아직은 우리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는 죽어버린 육신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을 시켜요. 영광의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지요. 이게 영광스러운 자유가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 그 바로 로마서 8장 20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이 헛된 것은 죄로 인한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이 사는 그 상태가 절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헛된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하고 병들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오 주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 인생에 주셨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진짜. 정말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현재도 모슬람 국가, 공산 국가, 힌두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목숨도 내는 줄 아십니까? 세상도 줄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고 그랬어요. 아주 돈 많은 미국에 거부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 돈을 갖고 갈 것 같습니까? 못 갖고 가요. 주여, 정말 이 세상은 헛될 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죠.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안 해본 것이 없다고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근데 다 해보고 나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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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이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없다면 정말 불쌍하죠.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소리를 치고 돌아다녀도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되고 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헛된 것에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허무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무슨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병.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면 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닥터 중에 한 양반이 중국인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말로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중국인 닥터인데, 와, 참 그 젊은 닥터인데 어디서 그런 분명한 컨빅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패스터 킴 얼마나 메시지 남기면 바로 전화하고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딱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나 나는 천국에 가면 이게 다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딱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누구 병을 치료할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시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 살 때 열심히 사역하고 가야 된다. 내가 혼자 생각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You are right. Absolutely right.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요. 제가 병원에 퇴원해갖고 있을 때 그 닥터하고 가장 많이 통화를 했어요. 참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면 더 이상 병들지 않습니다. 병이라는 건 영원히 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 이게 영광의 자유가 아니면 뭐 있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이거 영광의 자유옵시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은 육신이 아픈 거 힘든 일입니다. 고달픈 일입니다. 아파봐요. 고통스럽지요. 어떤 경우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이게 영광의 해방이 아니면 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다섯 번째는 또 어떤 자유가 영광의 자유일까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와, 이 땅에 산 날 동안요,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제일 많이 시험한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을 시험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시험해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밥이에요. 옛날에 칼버드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 왜? 사탄이 교회 멤버를 한 번 어택을 한다면 목사는 10번 이상을 공격을 받는다. 그만큼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을 공격하기 때문에 Your pastor need your prayers.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저는 아직도 그 집회 오셨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공항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목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시 들어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자꾸만 이게 뭐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왜? 주의 종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계교가 있을 것을 자기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4월 달쯤 광고를 사실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래서 우리 칼버드 목사님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매일은 못하지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나는데 금년에 우리 목사님이 8순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만 해도 아직 40대셨어요. 80세. 그리고 사모님과 57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금년에가.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지를 받지 않았더라면, 제가 만일 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와 내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을까? 그래서 5월, 4월, 5월
주일 한 주일을 받게 되겠는데 플로리다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팔순 생신 축하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 목사님도 또 아들 트로이 목사님도 제 메시지를 들어요. 어떨 때는 한국말로 잘하는데도 그 내용을 못 알아듣신다 할지라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믿는 사람들일수록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릴 자를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차고 다닌다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더더구나 주의 종은 정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오늘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스페니시 교회 우마냐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같은 노선의 어떤 교회도 많이 변질이 돼 가고 있다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단 한 명이 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다 갈 것이다. 제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나는 그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때는 산에다가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산에다가. 산에 가서 전하라. 산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아무리 선자를 보내서 전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은 하나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다 들어요. 바람아 부르라고 하면 불죠. 비 내려라고 하면 내려요. 공중에 나는 새, 들짐승, 물고기 하나님께 다 사용하셨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신실한 자기 종 엘리야를 먹이시고 주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상처가 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를 삼킨 바다의 물고기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산에 가서 전하지 않고 자연을 향해서 전하지 않고 이 귀한 영혼들에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37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인데 마지막으로는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라 써요. Labor and sorrow. 그게 인생이에요. 수고와 눈물. 근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유,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때는 더 이상 주여,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자유가 아니면 무엇이 영광스러운 자유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러나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게 될 때는 완전히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유함에 이르게 되고, 다른 피조물까지도 영광스러운 자유함에 이를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